한번 따라 하실까요? 합당하게 사는 사람. 합당하게 사는 사람. 자, 임직식을 앞두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 임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직자들만 꼭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은 것을 합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글로 합당이라는 말은 귀에는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저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영어를 찾아보니 영어 성경에는 저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느냐 하면 worthy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worth가 가치인데 worthy 하면 가치 있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말하는 것,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면 안 되고 누구의 가치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 저 worthy를 그냥 저렇게 번역해 놓지 않고 worthy of God,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전도하게끔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 파송할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복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3절은 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뭘 받을 거냐 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건데 그때 그 핍박과 미움 속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저게 말은 쉽지만 행동은 삶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자꾸 사역을 하다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34절에서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합당인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오늘 이야기 쭉 흐름 속에 너희들이 미워하는 세상을 만날 거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비둘기에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띄워놓지 말고 10장 전체에서 생각하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은 후에 임직 받은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 무엇인가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내가 합당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합당해서 이 직분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직업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올라갔고 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삽니다. 목사인 저도 내가 뭘 이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기본으로 사는 사람인데, 동양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입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생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유전인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되었을 때 내가 합당해서 되었다고 하는 착각을 여전히 품고 삽니다. 입으로는 은혜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뭐 해서 되었다고요? 합당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델마 안에서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근사가 되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 이게 그 유명한 공로의식입니다. 기독교는 공로의식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조직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은혜인데,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 합당, 내가 합당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합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는 전부 보너스인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상금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였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불렀는데,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합당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워서니 어떻게 살아라고요?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집을 장만했고, 직장과 직업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올라갔고, 전부 우리가 한 것 같죠? 그래서 내가 합당해서 받은 것 같고, 합당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의식이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세워짐을 받은 이후에, 여기까지 온 이후에 앞으로 남은 생활을,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복음사역에 쓸 거다. 이제 너희들을 쓰기 위하여 내가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도 너희들이 힘이 들 거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같이 순결해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너희들 가치 있게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합당하게 살려고 도전하는 본문인 오늘 본문의 시작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무슨 왕으로 오실 거냐 하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에서 합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많이 집대성한 바울 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직책을 줬는데 어떤 직책을 줬다고요? 합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직책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교리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평과 반대되는 것이 검인데,
예수님은 자기 육성으로 자기 입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합당하게 살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합당하게 살아야 돼,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합당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불러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시는데, 그 설득의 시작이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설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말하고 뒤로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중인격자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주러 왔느냐 하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 검이 뭘까요? 그걸 좀 이해하려면 뒤에 있는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4절에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이 검은 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칼이 소위 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칼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그 칼의 내용, 칼의 주제가 뭐냐 하면 35절에 보면 불화라는 거예요. 검이 불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영역에 뭘 주러 왔다고요? 불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의 다른 말이 불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 우리끼리 사는데 관계가 좋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영역에서 뭘 조장하러 오셨느냐 하면 불화를 조장하러 왔다는 거예요. 더 어렵죠? 34절보다 35절이 더 어려워요. 더더구나 우리 유교의 윤리권에 있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화할 뿐만 아니라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라고요? 그러니까 검이 뭐냐 하면 불화할 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는데 그 검의 내용이 뭐냐면 불화고, 또 그 검의 내용이 뭐냐면 원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원수됨이 멀리 있는 저 북한 사람, 저 러시아의 푸틴하고 원수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원수된다고요? 집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되게 만들어요? 원수가 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고 서로 살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할까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를 모시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탄탄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쟁이가 되고 나면 너희 인생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주러 왔다는 게 이게 1차적으로 주러 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 저희 엄마 시대만 해도 유교 집안에 저희 엄마가 시집을 왔는데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 엄마가 머리를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여잔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교회를 못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나면 저녁에 고무신 옆에 끼고 고양이 걸음으로 동네 교회에 살짝 가고 뭐 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는 거. 우리 어머님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 교회 동네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녁마다 누가 들어왔다 가는 거, 고양이 하나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누굴까? 우리 엄마가 고양이인 거예요. 고양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갈까 봐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누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요? 저 어르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 교회 나가고 우리 아들은 목회자 되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난 목사하기 싫었는데,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제가 34살에 돌고 돌다가 신학생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아내는 결혼할 때 제가 목사 될 거라는 꿈에도
못하고 시집와갖고 돈 잘 벌고 자기한테 옷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갈 줄 알고 왔는데 인생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하면 금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속한 부서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분식 회계를 하고 어떤 일에 막 부정과 부패가 있는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난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 일에 가담하고 그 일에 더 충성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나는 인정받는 사람. 그걸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일이 금이 됐어요. 그 상황이 나에게 마음을, 양심을 막 흔들어가지고 내가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그 조직 부서에서 사람들과 관계 영역에서 내가 불화하게 되고 바르게 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왕따를 당하고 그때마다 인사조치를 당하고 막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금을 주러 왔다. 너희들이 불화할 거다. 너희들이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될 거다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긴장과 갈등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는 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금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 밑을 보면 뭐하러 왔느냐면 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금을 던져 놓아서 그 금이 강제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직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임직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합당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합당하게 살라고 세워놨는데 이제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었는데 근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이제 인생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다는 거예요. 희양찬란하게 좋은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 금도 저 멀리 푸틴하고 저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금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금이 돼갖고 여러분을 찌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금이 돼갖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임직받은 자에게 세움받은 자에게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움받았다고 좋아하지. 너희들 합당해서 세운 줄 알지. 아니야. 합당해서 세운 게 아니라 뭘로 세웠냐면 은혜로 세웠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살아. 예,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겠지만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관계의 영역에 하나님이 뭘 던져 놓았다고요? 금을 던져 놓았다니까요. 이 금이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를 찌를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이, 내 삶이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만 살라고 이런 세상 가운데 있으라고 그냥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금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화평으로 바꾸라. 그게 합당하다. 그게 합당한 삶이다. 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금이 되어 남을 찌르기도 하고 남이 금이 되어 나를 찌르는 칼춤을 추는 인생의 관계의 영역이 우리 안에 펼쳐질 텐데 이건 세움받은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집안 안에서 이 집안이 가정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 집안, 나의 공동체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이 직면하는 것인데 그게 금의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고 원수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걸 그냥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고 갈라지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합당하게 사는 주님의 제자는 그 금을 무엇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세움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세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합당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요? 금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그 칼이 칼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금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금을 부러뜨리시기 바랍니다. 금을 여러분
칼춤 추는 데 쓰지 말고 요리하는 데 쓰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금을 화평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영역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을 화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를 반대로 바꾸면 합당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 칼을 화평으로 바꾸는 삶,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솔루션이 뭐냐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문자 그대로 하면 아버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 어머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 아들 사랑하지 말고 딸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해. 벌써 사랑하기 싫잖아요. 아니 인륜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식은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내가 만들 때 내가 그거 안 봤는데, 나는 내 자식 만들 때 봤는데,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 내 자식 훨씬 더 사랑하기 쉽지 하나님 사랑하기 쉽나요? 그럼 저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죠.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관계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을 지고 담을 쌓고 막 가정이 깨어지기 쉬운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다 다녀보고 만나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관계가 칼춤을 추는 바람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화평이 아니라 금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 일보 직전인데, 저 인간 왼수 같고 저 인간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왜 사랑했는지 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막 동분서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생각을 좀 바꿔. 너의 인생에 칼춤이 일어났을 때, 너의 삶이 하나님이 검을 던져놔서 불화가 생겼을 때, 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굴 더 사랑해보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솔루션이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인생에 칼바람이 불고 있을 때, 금이 일어나 원수가 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 때, 그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누굴 더 사랑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니에요. 우리 사이 좋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관계가 안 좋아요. 막 안 좋아갖고 막 저걸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인간적으로 해결을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 인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난 그냥 하나님 그냥 아내로 삼고 하나님하고 믿고 나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안 찾아온 제 아내를 고치는 게 쉬워요? 찾아온 나를 고치는 게 쉬워요? 안 찾아온 인간을 어떻게 고쳐요? 병원에 의사한테 안 찾아봤는데 왕진 가서 고쳐요? 찾아온 나를 고치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은혜를 대해주니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저 인간, 저 여자를 고쳐줘야만이, 저 여자가 변해야만이 내 결혼 생활이 편안하고 내가 목회를 잘할 것 같으니, 우리 사이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고 예를 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여자를 고쳐줘야만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나 저 여자 이제 생각 안 하고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사랑을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는 저 여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자꾸 뭘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저 여자를 고칠 것은 내가 햇빛이 되어 길 가는 나그네에게 햇빛을 비춰주면 옷을 벗는 것처럼, 아,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칼바람이 불던 가정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 줌으로 말미암아 수용하고 보도모 안고 품고 이해했더니 얼씨구나. 옛날에는 대놓고 고쳐라 그랬더니 안 고치던 사람이 내가 좀 잘 대해줬더니 그 사람도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 말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 이거 무슨 이상한 일이지?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서 가정이 돼가는 거예요.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건강에, 여러분 인생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거래처 찾아다니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 장담하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신앙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노라고 한다면, 세상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됐대. 여러분 그때 누굴 사랑해 보라고요?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든지,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칼바람이 불 때, 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졌을 때 그 검을 화평으로 바꾸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누굴 더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따라야 합니다. 더 따라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은 현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누굴 따라간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힐끔힐끔 따라오는 현대 한국 교인들을 보니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따라옵니다. 빈몸으로 따라올 뿐만 아니라 자꾸 손을 내밀어 뭘 하나님 따라가면서 뭐예요? 달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군들이 동네를 지나가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집차를 쫓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범이 초콜릿도. 이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따르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라요? 기범이 초콜릿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뭘 달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 따라오는 건 따라오느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따라오는 건, 따라오는 것의 정의는 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칼바람이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난 지금 뭘 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고 있는가? 난 지금 상대방에게 기범이 초콜릿 뭘 달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지금 뭘 지고 가고 있는가? 검을 화평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져야 합니다. 꼭 제가 십자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져야 합니다. 지지 않고는 검을 누구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지 않고는 검을 화평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것은 져주는 겁니다. 지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지는 것은 억울한 겁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사랑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너 저 검을 칼춤 추지 않고 관계의 영역에서 화평으로 바꾸고 싶니? 그동안 너 나한테 자꾸 손 벌리면서 기범이 쪼글렸다고 따라왔지. 이제 네가 한번 져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만화 뭐 이런 데 보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 진 뒤에 누가 있어요? 주님 있어요. 옛날에 주님 따라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이 내 십자가를 뭐 해요? 져 주셔요. 그런데 지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서 들어주실까요? 지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 십자가 져 주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져 주실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져보는 겁니다. 검을 화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짐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얹혀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이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짐을 지는 사람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해석된 그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짐을 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직분 받고 세움 받은 이후에 조금만 더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새마을 7호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 텐데 젊은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 열심히 하면 돈 생깁니다. 학교를 짓는데 배가 와가지고 부둣가에 시멘트를 뿌려놓고 가면 그 시멘트를 학교 마당까지 져다 나릅니다. 많이 져다 나르면 져다 나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2원 했던 것 같아요. 2원. 한 포 져다 나르는데 20원 했던 것 같아요. 20원. 그래서 10포 져다 나르면 200원이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한 포씩을 20kg짜리 한 포를 질까 말까 했는데 저는 몇 포 지고 날랐는지 아십니까? 20포짜리 두 개 40kg를 지고 날. 그래서 키가 작아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지게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 지게를 그렇게 많이 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40kg를 지고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학년 4학년이었는데 5학년 6학년 되니까요 더 지고 나르는 거예요. 이 어깨에 힘이 딱 생겨가지고 힘이 생겨고 지고 나르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거나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찌개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뭐 해보는 거예요? 저 보는 거예요. 앉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찌개 지고 장작 패가지고 막 산을 들로 쫓아다니고. 여러분 제일 지기 어려운 게 똥장군 지는 거예요. 똥장군은 균형이 잘 안 맞으면 그 꿀렁거려가고 물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잘 균형 맞춰서 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이 화평으로 바뀌고 그 금이 칼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화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잃어야 합니다. 더 잃어야 합니다. 더 주어야 합니다. 더 주어야 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잃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목숨과 관련된 용어지만 저는 그걸 그냥 준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목숨과 관련된 단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부담돼 갖고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줘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달에 제가 필리핀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후원을 해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비용들을 후원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선교사님 경비가 아니고 목사님 경비입니다. 오고 갈 때 쓰시고 가서 또 뭐 식사 대접해야 되면 대접도 하시고 좀 그렇게 쓰십시오. 그렇게 교인들이 해주셔서 필리핀 선교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선교대회를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가 왔느냐면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각 섬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으로 모여서 함께 선교 대회를 하고 뭐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는데 다 못 온 거예요. 마닐라에 있는 일부 선교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대회를 치르고 우리가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내를 못 빌리고 야외를 하려고 했는데 뭐 야외도 힘드니까 그냥 약식으로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 바람에 경비들이 남은 그 경비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필리핀 한인의 선교사 회장님에게 못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좀 주고 이렇게 좀 공평하게 사람들의 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선교 대회를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 장신대 후배 하나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부부가 참석했는데 사모님이 선배라고 저한테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의 골자가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설득을 해달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살 때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과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자녀 교육입니다. 그럼 자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학교라든지 대안학교 뭐 이런 데 보내거나 아니면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국제학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비싸져 가지고, 왜냐하면 현지인들도 자꾸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국제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국제학교가 비싸져 가지고 선교사님들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안전이라서 선교지는 조금 빈민촌 뭐 이런 다운타운 로컬에서 선교하고 거기에 교회가 있지만 본인들이 사는 데는 좀 치안이 좀 괜찮은 그런데 집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주로 하셔요. 근데 이 후배 선교사가 너무 필리핀을 사랑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한 나머지 빈민촌에 들어가서 집을 얻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애가 셋인데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은 아직 어려서 좀 괜찮긴 한데 딸 하나가 사춘기를 지나는 중3인데 얘가 키가 크고 예뻐요. 필리핀 사람들은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이 아이들을 다 어디에 넣느냐면 현지 학교에 넣고 집은 소위 말하는 우범지대 비슷한 로컬에 그 지역에 같이 사는 거예요. 사모님이 딸 가진 부모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험한 일을 당할까 봐. 피부 색깔도 다르지 커지 이뻐지 그러니까 혹시 그 지역에 우범지대에 있는 다른 이상한 애들이 그 자기 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이상하게 할까 봐 늘 걱정이 돼서 남편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사 가자. 사역을 여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워낙 가난하고 워낙 아이들이 못 먹고 굶주리고 그러니 여기 교회 만들고 아이들 급식 주고 아이들을 예수 믿게 성장하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집은 좀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데라든지 좀 안전한 데로 옮기자.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어디에 뼈를 묻겠다고요? 필리핀에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뼈를 묻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뼈를 묻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니엘 선교할 때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가 와놓으니까 저를 동원해 갖고 이 남편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뭐만 생기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니까,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한테 다 주니까 이 아이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사역 어떻게 하냐니까 주로 아이들 위주로 사역하고 어른들도 있긴 한데 부모 없는 아이들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꼭 자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자기들 집은 있는데 부모가 없대요. 집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집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 집인 거예요. 얘들이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뭐 이 사역을 한대요. 사모님이 장신대 교회 음악가 출신이라서 성악도 하고 악기도 잘 다뤄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합창팀을 만든 거예요. 합창을 잘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우리 한국에 한번 초청해주세요. 비행기표는 우리가 왕복으로 끊어갈 테니까 체재하는 비용만 좀 대주면, 뭐 그것도 어려울 게 아니라 밥 좀 라면 좀 끓여주고 밥 좀 사주고, 우리는 뭐 호텔 이런 데 안 자도 되니까 어디 가서 자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도 바닥만 있으면 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좀 한번 불러줘서 우리 교회 좀 순방해서 교회마다 가서 찬양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아이들 견문을 높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필리핀에 돌아가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언제 우리 한번 부를게. 아이들을 사랑하여 막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긴 줘도 좋은데 어디만 옮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집만 좀 옮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 안 챙기고 현지인 챙겨도 좋고 뭐 현지인들 다 주고 생활비 뭐 안 줘도 좋으니까 자기만 선교사님들 모여있는데 모이면 이 사모님이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교사님한테 생활비를 안 받아도 자기 나름대로 그 선교사님들 모여있는 그 다운타운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요? 재능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로컬에서는 이 애들 쫓아다니고 애들 보느라고 막 맨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야, 교회도 중요하고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가정 지켜야 된다. 가정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경비를 좀 모아주신 경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경비 가지고 선교사님들 우리 같이 갇힌 일행들 밥도 한번 사고 들어오는 길에 또 저도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아내한테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사와야 며칠 비었으니까 제가 가정에서 그래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동해갖고
받아왔던 경비를 홀라당 다 어떻게 해버린 것 같아요? 줘버렸어요. 너 집 옮겨라. 보증금은 있지. 보증금은 있대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보니 한 6개월 렌트비 될 것 같으니까 너 저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은 옮겨고 6개월 렌트비 이걸 내고 모자라면 또 이야기라 내가 보내줄게.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하여튼 설득하려고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필리핀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도 한번 보고요. 여러분 그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고마운 거예요. 감사해서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제주항공 지금 제일 싸거든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도 이틀밖에 안 비우니까 저녁에 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 끊어놓을 테니까 와서 하루는 우리 교회 보고 하루는 목사님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보에 강권했어요. 혹시 나랑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물론 경비는 개인들이 부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모집합니다. 뭐 없으면 저 혼자 갔다 오면 되고요.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풀었더니 감사가 오잖아요. 나눠주는 건 주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이걸 연습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힘듭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자꾸 살점 띄어져 나가는 것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줘봤는데 돌아오는 걸 느껴본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은 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줘야만이 변합니다. 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물질 문제로 얘기하고 제가 선교사님 예화를 드니까 이 돈의 문제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말고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십시오. 칭찬을 주십시오. 기도를 주십시오. 주는 것이 여러분 금을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져야 할 걸 잘 깨달으시고 줘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쌓아놓고 냉장고에 음식 쌓아놓고 집에 나중에 쓰겠다고 물건 쌓아놓고 있으면 그거 나중에 쓰든가요? 못 쓰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다 못 써서 낡아졌을 때 남 주려고 내놓지 말고 미리 뭐 해보시라고요? 줘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질 겁니다. 안 채워지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저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는 것이 여러분 받는 것보다 복될 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 반드시 금을 화평으로 바꿀 겁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는 자가 얻으리라. 저기 나를 위하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줄 때 여러분 누구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은혜가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줘야 되느냐 하면 주님 때문에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려고 하면 잘 안 줘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잃는 자는 주는 자는 뭐 하리라고요? 얻으리라. 나의 드러남과 나의 인정받음 그것을 위하여도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하나님 용납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금이 변하여 칼이 여러분 요리하는 칼이 되고 금이 변하여 화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세워질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공로의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합당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워진 후에 합당하게 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합당하게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로가 열리고 평안한 일만 생기면 그 합당하게 사는 거 왜 못 살겠어요? 합당하게 사는 인생에는 금이 던져져 있습니다. 내가 금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금이 되어 나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용납하여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금을 다듬으시고 그 금을 화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산지사방 뛰어다녀서 안 될 때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고쳐서 져야 될 짐을 보여주시고 줘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줄 때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금이 합평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합당하게 사는 사람, 합당하게 사는 사람,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따라야 합니다. 더 따라야 합니다. 더 잃어야 합니다. 더 잃어야 합니다. 더 주어야 합니다.